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나를 살리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최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최고의 감정은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살리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평생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회개는 바로 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이룬 회개예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 회개는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의 회개와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의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을 살렸던,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살렸던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살리는 회개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여인이 벗은 몸으로 목욕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1년이 지났던 시점, 그 어마어마한 불륜과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 없이 1년을 살아가던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그러나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발을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회개였어요.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의 죄상을 듣고 그것을 전하면서 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 맞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원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혀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자기 죄 고백이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속성은 죄를 감추고 가리고 변명하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나의 죄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수치를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듣는 간증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돈 주셨고 나를 잘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다. 뭐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고통 중에 이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는 인생의 정점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를 만나고 인생이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가장 밑바닥의 죄의 자리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최고봉의 자리에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위가 있어요.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체면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어 고백한다는 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영적 질서라는 유명한 책을 쓴 미국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한마디로 그냥 나는 사람이에요. 그가 20대 후반에 미국 맨하탄에 위치한 3,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청빙받아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30대에는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는 대학생 선교회 IVP의 총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쓰는 책마다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인생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그때 그의 아내와 함께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이 고든 맥도널드 부부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 부부는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겪고 지금 정상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순간까지 우리 부부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부부의 사랑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을 쓰고 불과 몇 년 후에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그 교회 한 여성도와 불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게 다 드러났어요. 한 여자 성도와 지속적으로 1:1 상담을 벌이던 중에 그것이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불륜 관계로 빠져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은둔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긴 이 징벌의 시간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죄라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회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라도 지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항상 창조주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흐려지기 쉬워요. 우리도 기회가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지, 나에게 기회가 생기고 나의 환경이 받쳐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는 회개해야 되고 누구는 회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평생의 작업이고 삶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고든 맥도널드 부부는 이 징벌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다시 회복되었죠. 그리고 그의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교회 공동체의 배려로 세상에 불륜으로 사임했던 그 교회에 다시 부름을 받고 사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한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한 결혼이기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신결혼을 끊임없이 외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혼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내 죄를 보는 것만이 비결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회개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안 회개가 아니에요. 너 때문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가정과 서로 가정에서 말씀을 보며 각자의 죄를 보며 나 때문이야를 외치는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건강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고 거룩을 쫓으면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부부가 함께 말씀으로 각자 자신의 죄를 보며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 때문이야를 외치게 될 때 그 가정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평생 계속돼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 사건 이전에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이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자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 때문에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위대하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그들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위대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아까 사막의 교부가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 죄를 아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가정이며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죄는 너무 잘 보여요. 상대방은 너무 한심하고 무시가 돼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너무나 큰 악과 죄는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회가 비록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즉각적인 회개, 변명이 없는 회개, 겸손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왜요? 변명해야 되니까. 자꾸 나는 아니라고 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올소이다만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면 되기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의 기록을 보면 특별히 시편 51편은 바로 오늘 이 사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사건을 저지르고 나단의 책망을 들은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여기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사건을 통해 마침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죄를 선택적으로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죄를 안 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악장에 출생했으며 내가 죄를 물처럼 마시는 인생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고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나의 이 죄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다. 마침내 다윗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밧세바의 불륜의 사건을 통해 바로 자신이 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 이전에도 끊임없이 여인을 취했어요. 아내가 5명이었다고요. 그 5명의 아내 가운데 각기 다른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후반부의 인생에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이 사건을 통해 눈물의 인생이 되었어요. 더는 할 말이 없어지고 인내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발 나쁜 행동이나 좀 분별하십시오. 가지 않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말, 끊임없이 그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나의 연약함을 나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또 인정해 가는 것이 회개의 생활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영적인 목욕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목욕탕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는 분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가면 씻지를 못해요. 반드시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나의 모든 옷을 벗어 던져 나의 생생한 민낯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안산중앙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목장에 들어올 때는 내가 지금 영적 목욕탕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가식의 옷,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의 옷, 나의 모든 교양의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서로가 죄인이라는 민낯을 드러내며 함께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더러워졌고 찌들어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적인 때를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장을 마치고 나올 때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목욕탕 공동체. 목욕탕.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 공동체 믿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 그게 다 나의 수치로 돌아오면 어떡하냐. 뭐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기다려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인 저조차도 이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수치를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분도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저를 비난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나를 벗어던지고 나의 회개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는, 나를 살리는 회개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끊기 힘든 죄가 동성애라고 합니다. 자신의 동성애를 오픈하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나눔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디까지 나를 오픈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저는 7살 때 엄마와 외삼촌의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한 외삼촌에 의해서 배꼽 아래서부터 다리까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다리를 보며 놀리는 남자아이들이 싫었고 그날 이후 내 몸을 보며 감추느라 자존감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저에게 누군가 조금만 친절하게 다가와도 감동을 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잘 대했습니다. 18살 때 같은 반 동성 친구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고 수동적으로 사욕에 끌려 처음으로 동성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 선택은 30년 넘게 동성애 사슬에 묶여 악한 정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직업 군인인 아버지와 교회 헌신하며 기도했던 엄마, 그리고 선교사인 오빠와 착한 언니와는 다르게 죄 속에 비밀스럽게 살게 된 나의 삶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2000년도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동성애 파트너 언니를 만났고 사귄 지 2년 만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후에 어색함이 생기고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동성애 파트너와 따로 방을 쓰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가장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인정받는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는 죄의식이 있었고 허무가 밀려왔고 말씀의 갈급함과 영혼의 황폐함으로 더 이상 인권 활동도 일상생활도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의 죄를 끊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지금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할 당시 파트너 언니를 사촌 언니라 속이며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목장 나눔을 하면서 은혜 속에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목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 죄가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계속요. 언니와 저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눔을 했고 말씀 속에 은혜가 더해가면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구원을 얻기 위해 드디어 2011년 파트너 언니는 목장에서 동성애 관계를 오픈했고 저도 똑같은 시간에 저의 목장에서 동성애를 오픈했습니다. 충격적인 오픈에 처음엔 목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으나 지체들은 하나같이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장의 식구들은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자살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 감사하다, 그리고 한 주 후에는 일주일 내내 너의 생각으로 눈물이 났다는 듯 상상도 못한 따뜻한 위로와 최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년 동안 함께 동거하던 파트너 언니와 완전히 결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결별을 이루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이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물인 나를 발견하게 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음욕과 달리 중독성이 강하고 매우 강한 힘을 지닌 것이 동성애입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고 죽기까지 나를 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에 있는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 매일 큐티를 통해 나의 일상을 낱낱이 공동체에 나누며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수치의 문제들이 있는데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채울해주고 공감해주고 말씀으로 함께 외쳐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 고백에 한계가 없는 공동체, 어떤 죄를 오픈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받아내어서 함께 살려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목욕탕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고백해야 할 나의 죄의 이름, 나의 죄패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지적에 대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올소이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회개는 밧세바 사건 이전의 회개입니까? 이후의 회개입니까? 나의 회개는 나를 위한 고백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를 살리는 회개란 반드시 죄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도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혹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감추고 가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가 드러나도록 그를 철저히 방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를 때 가임 기간을 피해서 그런 음란을 저질렀어요. 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치밀하게 간음을 했는데도 세상에 임신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마귀의 기적인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임신이 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윗이 남편인 우리아에게 2번씩이나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권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그냥 충신인 거예요. 명령을 듣질 않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고 아내에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아가 죽을 일이 아닌데 그렇게 숱한 전쟁에서도 이 우리아가 죽질 않았는데 너무 쉽게 전쟁터에서 이 밧세바의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흘러가는 방향은 다윗이 자기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절대 죄짓고 두 발 뻗고 자지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100가지 죄, 1000가지 죄를 지어도 두 발 뻗고 자요.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를 반드시 구원해내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든 죄를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든 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를 끌고 가십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는 일마다 꼬이는 분들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방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내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내 가정의 방향은 자꾸 꼬여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인생에 지금 꼬이는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서 회개를 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아픈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한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징벌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죄가 이렇게 혹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정말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책망을 정말 곱씹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죄인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은 혹독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의 경고처럼 됐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벌을 예고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된 고난은 준비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징계와 고난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이 간증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장차 나의 회개를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고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고난은 없어야 돼, 내 인생은 절대로 고난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존재에서 벗어나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깨닫기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고난 가운데 깨져 주님 앞에 돌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고난을 받는 자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 고난을 주시지만 또한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공동체, 그리고 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외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곁에 신실하게 그의 죄를 외쳐줄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목장 식구들 절대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징벌에 따른 죄의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내 삶의 결론이야 인정하는 것, 그게 대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징벌의 때에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로, 나를 살리는 회개는 징벌에 순종해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0절을 보면 결국 이 죄 가운데 출생한 아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로부터 전해들은 다윗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이 아이가 무슨 죄라고 왜 이 아이를 죽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옳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의 결론입니다. 나의 악과 죄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오로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사람은 기가 막힌 자녀를 보면서도 문제아인 자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인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징벌조차도 다윗이 땅끝까지 내려가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징벌이,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믿었기에 이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이 아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 아이는 천국에 갔다는 것을, 나는 그 아이가 있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영화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뱃속에서 죽은 아이,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나왔지만 말을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갓난아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아이는 과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궁금하신 분들 있죠? 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 갔다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줄 모를 때에도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죄로 태어난 이 아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었으므로 다윗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고 땅끝까지 내려갔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다윗은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용서하셨지만 다윗은 그 죄값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어요. 이 징벌을 통해 다윗은 그 이후에 평생토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죄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징벌에 순종합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을 올소이다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므로 나를 살리는 회개는 회개의 결론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의 결론은 거룩이에요. 자,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 죄를 덮는 것에 성공했다면,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였던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감췄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만천하의 백주대낮에 다윗의 모든 죄를 드러내셨고 심지어는 이걸 성경에다 기록하셔서 오가는 모든 세대 다윗이 저지른 이 끔찍한 죄를 다 보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천국은 성공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외적인 열매가 많아도 나의 내적인 거룩이 없으면 그건 끝인 거예요. 거룩이 없는 성공은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도 승리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가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고 그 가운데 연전연승을 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나와의 전쟁에서 그는 패배했어요. 다윗이 마침내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죄의 결과로 얻은 아이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고 사랑의 징벌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 그를 회복의 자리로 불러오십니다. 결국 다윗과 밧세바 모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찬란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까 15절에 보면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아내로 올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밧세바의 죄를 지워주시고 그를 다윗의 아내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다시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를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니라.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가장 밑바닥의 수치에 들어간 다윗과 밧세바였지만 이 나를 살리는 회개, 변명이 없고 이것이 나의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올소이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의 결론으로 허락하신 모든 징계를 신실하게 받아내고 그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윗도 살려주시고 밧세바도 살려주시고 그의 아들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결론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가 나를 살린다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 회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 집어치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를 살리는 회개는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적하셔도 올소이다를 외치는 회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어떤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그 징벌에 올소이다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 죄를 위하여 1시간을 진정으로 울주하는 바로 그 사람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죄를 알긴 하겠는데 나만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죄와 수치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신다고, 나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상대방의 죄를 끊임없이 곱씹고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상대방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스스로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지난 나의 죄와 수치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말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것을 곱씹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가 막힌 죄를 지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죄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의 죄를 들추어내고 과거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 죄의 페이지들을 들추어내면서 스스로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렇게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여러분 정말 완벽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를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열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회개하며 기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징벌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정말로 진실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자리에서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들을 주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지 않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상대방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남편이 나에게 준 상처를 곱씹으며 과거의 자리에서 상처로 피 흘리고 있는 나의 악과자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도저히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과거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조차도 징계조차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이루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회개, 내 가정을 살리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차마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죄들이 있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붙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며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다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고 때로는 혹독하게 징계하시지만 그조차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내 영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열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남편만큼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 아내만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나도 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면서도 상대방의 죄는 곱씹고 또 곱씹으며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 그 상처의 페이지들을 넘기며 내 스스로 그 상처의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도저히 그 과거의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정말로 우리가 지나간 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완전한 용서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해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어 그 회개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